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 그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수요일부터는 우리가 새벽에 에스겔서를 보게 될 텐데 미리 한번 에스겔서를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스겔서는 남유다 멸망 7년 전부터 멸망 후 15년까지, 즉 22년 동안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기록한 말씀이 에스겔입니다.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 남유다가 멸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는 심판 관련한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이후에는 주로 이제 회복에 관련된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에스겔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선택과 함께 시작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던 정말 초라하고 작은 그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고, 또한 어떠한 이방인들도 누릴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은혜와 특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의 삶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반과 불순종의 삶을 계속적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책망도 하시고 그들을 때로는 징계도 해 보았지만, 결국에 그들은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는 처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개인의 범죄를 넘어서 나라 전체가 죄를 짓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은요,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그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새롭게 부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과연 어떠했을까? 우리 13절 상관절을 보겠습니다.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아멘. 성경은 가령이라고 하는 가정법을 사용했지만, 에스겔 당시 악하게 살던 그 이스라엘 본토 백성들과 또 바벨론에 포로 잡혀온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실제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그 죄를 보시고 이제는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셨죠. 여러분, 한 개인의 잘못은 그 사람이 죄값을 치르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개인이 아닌 국가의 범죄라고 한다면 나라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죄값은요, 결국 나라의 멸망이고 또한 나라의 파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파멸과 멸망하는 이 단어를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끊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13절, 17절, 19절과 21절에서 반복적으로 끊겠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은 죄를 짓게 되면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법을 어기면 누구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뿐입니다. 그 외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법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면서 그 대한민국의 국민의 권리만 누리고 의무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행동은 통할 수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또 칼과 전염병 4번에 걸쳐서 심판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4번씩이나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그 심판을 절대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심판을 피해갈 수 없는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오늘 3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노아와 욥과 다니엘입니다. 그럼 창세기 6장 9절을 보게 되어지면 노아는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습니다. 욥은 욥기 1장 1절을 보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오늘 에스겔 선지자 비슷한 시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애굽의 총리가 될 정도로 하나님과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 3명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속에 혹시 이런 마음 들지 않을까요? 이 3명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 3명이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많은 사람을 구해줄 것 같은 그런 당대 최고의 의인이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그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인가 우리와 다르게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PPT 되죠? 그는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자기의 생명만 건진다고 하는 이 건진다는 이 단어조차도 능동형이 아니라 수동형이에요. 자기 스스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 한 분만에 의해서 그들의 생명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와 욥과 다니엘 같은 의인들도 그 심판의 날에 할 수 있는 것은요, 단지 자신의 몸 하나밖에 건지지 못하는 거예요. 목숨처럼 사랑하는 그 자신의 자식조차도 구할 수 없습니다. 노아와 욥과 다니엘이 있어도 자기의 생명만 구할 수 있다는 의미는 노아, 욥, 다니엘이 남을 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단순하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면, 하나님의 마음에 확정되면 성경의 그 어떤 위대한 인물일지라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의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신 분이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예수님께, 그래서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날마다 그분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값을 치러줄 사람은요,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의 자녀와 우리 부모님에게, 또 내가 가장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넘어질까, 다칠까, 또 배고플까, 아플까, 정말 가슴 졸이면서 키운 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내 노력과 내 어떤 헌신으로는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헌신이 나의 남편과 부모님의 죄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 오직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만 나와 모든 이의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길은요, 철저하게 개인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나를 아무리 사랑해주는 부모님도, 나의 미래를 걱정해주는 선생님도, 또 목회자인 저도
그 싸움을 대신해서 싸워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법을 행하는 나라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해서 중한벌이라고 표현하시면서 그 중한벌을요, 4가지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도서 8장 5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아멘. 여러분, 전도서 8장에서 이 불행이란 이 단어가 라라는 단어인데요, 에스겔의 중한벌 할 때 이 중한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중한 악한 벌을 주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불순종에 따른 하나님이 내리시는 4가지 벌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우리 21절 먼저 볼까요?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의 도구는 바로 칼입니다. 칼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그런 세대입니다. 우리 80 넘으신 어르신들만 6.25를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면 전쟁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절망과 아픔과 고통을 안겨주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잃어버리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전쟁 중이라는 것은요, 지금 내가 살아있어도 산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전쟁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Holy War, 거룩한 전쟁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어지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전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전쟁은요, 정말로 무시무시합니다.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죽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심판을 말하면서 칼, 즉 전쟁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심판의 강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한 달, 2달 견디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전쟁처럼 그렇게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너무나 쉬운 방법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쉬운 방법을 소개합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면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 항상 승리했어요.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전쟁터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전쟁터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어지면 세상과 같은 이 전쟁터에서도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늘 묵상하고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원수를 사랑하고 가진 것을 나눠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세상의 잣대를 볼 때는 매일같이 적어지고 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시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심판의 도구는요, 바로 기근입니다. 현대 사회처럼 냉장고나 곡물을 저장할 수 있는 창고 시설이 없었던 고대 사회에서의 기근은요, 목숨을 위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기근이 계속된다는 것은 결국 죽음으로 내가 나아간다는 것이죠. 요셉의 때에 애굽은 물론이고 이스라엘에 심한 기근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자녀들에게 애굽이라고 하는 먼 곳까지 가서 목숨을 걸고 식량을 사오게 한 것은 그 당시에 기근은 바로 죽음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근이 양식이 떨어지는 기근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아멘. 우리에게 가장 큰 기근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더 이상 내 말을 들려주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디 한번 너희들의 생각대로 마음껏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말씀 없이 너희들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행복하고 자유로울 것 같지만 믿음의 자녀들에게 말씀이 없는 고통은 밥을 먹지 못하는 그 배고픔의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기근에도 전혀 아픔이 없다면 그건 정말로 큰일인 것이죠. 한 달, 1년 동안 성경 한 번을 보지 않아도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정말로 그것이 더 큰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그 기근의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산돌교회는 2021년 작년부터 성경 백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2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2세 두 어른이 장로님과 권사님이 합해서 무려 32독을 했어요. 한 35% 정도를 두 분이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많아서라기보다는요, 그것이 습관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하루에 내가 먹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내가 너무나도 배고프고 힘들 거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저를 포함한 우리도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습관이 되지 않아서라고. 여러분, 한 번 읽기가 어렵습니다. 한 번 읽으면 우리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쉬워지는 것 같아요. 우리 포기하지 않고 우리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말씀이 읽혀지고 또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잘 보고 싶은 학생은 교과서를요 수십 번 읽어야 돼요. 때로는 달달달 외워야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원하는 군인은요 끊임없이 훈련해야 합니다. 더워도 추워도 훈련해야 해요. 또 자신에게 주어진 그 무기의 사용법을 숙지해야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유혹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읽지도 듣지도 않는다면 중한 벌을 우리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 평생 말씀 읽는 것에 끝까지 도전하는 우리 산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원고에 또 없는 건데 우영우라는 것을 봤어요. 휴가 가서 처음으로 재밌다고 해서 같이 가족끼리 모여서 봤는데 마지막 최종회를 보고 너무 실망했어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세상의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을 움직이고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 번째 심판 도구는요, 사나운 짐승입니다. 사나운 짐승에서 사나운은 악하고 나쁜 그리고 해로운 것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문자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들에 사는 아주 포악하고 사악한 그런 짐승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지금 관점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의역해 본다면 우리의 삶에 나쁜 또 해로운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너지게 되는 것은 친구나 이웃을 잘못 만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죄를 지은 사람의 주변을 보게 되어지면 주변에 죄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그 세상의 범죄로 빠져들게 되고 정말 마지막에는 돌이킬 수 없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불평하고 불만이 가득한 사람이 내 주위에 머물고 있다면 나도 머지않아서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자로 바뀌게 될 확률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만 쏟아내는 그 가정에서 사는 자녀들입니다. 그들의 부모처럼 불평을 쏟아내게 되죠. 모두가 내 탓은 없고 다 남의 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장 동료가 문제고 학교 친구가 문제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산돌교회 공동체 누군가가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만약 내 옆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다면 복음으로 그 친구들을 변화시키려고 우리는 무던히도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반대로 계속 나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이끌어 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내 주변을 정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출세와 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신앙의 멘토를 주십시오. 내 주변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들로부터 날마다 선한 영향력을 공급받아서 마지막 때에 신실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네 번째 심판의 도구는요, 전염병입니다. 이 단어는 역병 그리고 패스트를 의미합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 바로 왕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5번째 재앙이 바로 오늘 4번째 심판의 도구로 다시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병은 장자를 죽이는 10번째 재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 내리셨던 재앙과 동일해요. 그 재앙으로 무려 7만 명이 죽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죽음으로 간다는 이 심판. 병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연결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이 4번째 심판 또한 전쟁이나 어떠한 심판보다도 무서운 그런 재앙이고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냥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시는 것이 목적일까요? 우리 21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그 단어가 반복되어지죠. 이 끊다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카라트라고 합니다. 그 의미 안에는 언약을 베다, 언약을 자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그 언약, 약속을 자르시겠다는 것, 약속을 파기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은 무엇입니까? 그 언약을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게 되는 것인데, 지금 내가 너희와 맺은 그 언약을 자르겠다라는 것은, 끊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구원의 삶이 떠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가 많은 고생과 환난 가운데서도 내가 지금 이 시간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인 것이죠. 즉 구원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다룬다는 것은요, 다가올 심판의 구원도, 영원한 생명도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은 아니겠죠. 하나님의 본 마음은요, 이 네 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힘들고 어려운 길로 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아니야? 여러분,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에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재앙이 어떻게 위로가 되죠?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요, 내가 너희들에게 네 가지 중한 벌을 줄 텐데 너희들이 받는 것, 그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위로라는 것이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을 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끌려 나오는 백성들의 그 악한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유 없이 징계를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죄를 지었을 때만 징계를 내리신다라는, 벌을 내리신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의롭게 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되어지면 구원을 반드시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어렵죠? 우리 이세영 선생님 원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새벽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우리의 어떤 일 때문에, 우리 어떤 행동 때문에, 우리 어떤 믿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우리의 죄가 징벌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러한 심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언약을 자르지 않고 끊지 않고 끝까지 지켜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없는 거죠.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23절을 보면 그런 위로를 받은 자들은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오늘 본문이죠. 제목이죠. 여러분, 또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했다라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전쟁과 비근과 사나운 짐승과 칼, 또 전염병을 통해서 끊으시겠다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여호와 하나님, 나를 믿고 끝까지 따라오라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만 믿고 따라오면 이 모든 재앙에 대해서 무엇을 받게 한다? 위로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돌의 성도 여러분들,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은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반드시 구원의 자리로 옮겨진다는 확신의 위로를 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한 주간도 여러분 모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또 임함으로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의 주인공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